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까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랴.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저희 교회 표가 그리고 비전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합당한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합당한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어떤 말씀을 살피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을 품고 어떤 영역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합당한 모습을,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회복해 가야 할까?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기둥 5가지 영역에 적용해 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예배의 영역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늘 말씀드리죠. 왜 예배가 중요한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예배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는 과연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지 한번 점검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닌데, 내가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9명의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아이를 고쳐주고 싶었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한 젊은이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귀신도 내쫓아주고 또 병도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나머지 제자 9명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웬일인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쳐주시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이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말하죠? 예수님, 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불에도 자기 몸을 던집니다.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부터 고쳐주시오. 말부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쳤을까? 왜냐하면 전에 자기들도 고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쭙죠.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그죠?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뭐예요? 제자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테이블 좀 앞으로 돌려와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기도는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누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죠? 막 흥분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그저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쳤다고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몇 명이요? 2명. 예수님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다 하셨거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둘씩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누가 간절해요?
예수님이 간절하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딱 귀신을 만나고 병든 자를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나간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몇 명이요? 자기들은 9명, 귀신 들린 사람은요 1명, 그것도 어린아이. 여러분 자신만만했을까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두렵고 막 그랬을까요? 자신만만했겠죠. 왜요? 경험이 있거든요, 노하우가 있거든요, 하니까 됐거든요. 그래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숫자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노하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기도라는 형식은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누구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기도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예배가 되고 무엇으로 기도가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부르심에 합당한가?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과연 부르심에 합당한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올 1년 내내,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서도 거절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예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오늘 그 부분을 좀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론을 다루기 전에 한번 몇 가지 좀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할 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께 돌아온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큰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또다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실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실수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들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 소망했지만 또 실수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2024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살피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새로운 시작은 말씀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를 통해서 지금 뭘 주고 계세요? 여러분 경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맞아요. 경고죠.
경고이긴 하지만 그 경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색깔로 따지면 경고는 따뜻한 색깔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색깔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차가운 색깔의 말씀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만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씀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길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는 차가운 색깔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꼭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줄 아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우리 분들에게 차가운 말씀, 따가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식구들이 매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큰 말씀이 때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말씀을 주시든, 때로는 우리를 차갑게 이렇게 지적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할 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됐을까요? 상황 때문에 그래요. 상황 때문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새로운 시작은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론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으로 점검되느냐면 그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 보면 저희들의 그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 같은 지적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치부를 드러내는 그 말씀들을 제가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지도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가 타락한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의 예배의 타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그 예배가 타락한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볼 것도.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교만한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저희 교회로 보면 제가 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 결정을.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교회로 만들 것인가,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걸 결정하게 됩니다. 가정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으로 계셔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말을 통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말로 아이들을 키울 때 말로 뭐 나쁜 걸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로 아이들 나쁜 거 가르친 적 있으세요? 너네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건너가, 뭐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죠. 빨간불에는 절대 건너지 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급하면 그죠? 손을 잡고 그냥 끌고 막 가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급하면 빨간불일 때도 건너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너희들 싸우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런 부모, 여러분 너희들 뭐 이렇게 뭐 싸우면서 살아, 지내, 그렇게 말하는 부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싸우지 말라고 하는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원할 때 지도자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하나님이 지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마지막 보루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했어야 될 그 제사장마저 그러지 않으니 여러분, 백성들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난 지도자가 아니니까 상관없네,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친구들 사이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내가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다 지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예배로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약 성경적으로 보면 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 여러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과연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인가, 나는 과연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제사장인가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얼마나 여러분 허술합니까? 주부에 참 오타도 왜 그렇게 많은지, 그죠?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자꾸 저를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잘 붙들고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넘어간다니까요. 신기하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그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예배하는 이 부분에 저는 마음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성이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제사장들이 이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데 자꾸 분주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병든 걸 드리고 왜 하나님께 거짓된 걸 드리고 살게 됐을까요? 왜? 다른 데다가 마음을 썼기 때문에 여기가 소홀해진 거예요. 여기가. 그럼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이것 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죠?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일은. 그걸 믿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걸 믿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걸 믿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때. 그리고 그걸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후배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잖아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던 게 아니에요. 너희 손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되이 불사르는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바벨론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께 누구보다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다독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들이 복이 되어지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경고의 말씀이지만, 차가운 말씀이지만, 아픈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을 진짜 복되게 해주려면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마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안 믿는 그 신랑 눈치 보면서 어린아이들 깨우고 챙기며 얼마나 힘들게 그 아침에 나오는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교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일부 예배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부 예배가 너무 소홀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굳이 1부, 2부 나누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1부 예배 시간에 굳이
여러분, 찬양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뭐 예전에 처음에 우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드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늦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늦는 분들이. 그리고 일부 예배 안 드리고 바로 주일학교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도 예배잖아요. 아니요, 그 예배는 아이들을 위한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재물을 안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드리는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가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했는데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떠나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죠. 적어도 그들은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오늘 우리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예배 시간에도 참여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섬기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찬양, 기도, 봉사,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너희들의 일이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건강 지수는 뭘로 점검되느냐면 예배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로.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그럼 건강하지 않으면 뭐부터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배부터. 여러분, 예배를 제가 어떻게 정의해 드렸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라고요.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받는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 결단으로, 내 각오로, 내 열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 식으면요,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다 내 일인 거예요. 내 일.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저건 내 일이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다시 예배를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육체를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도리어 역겨워하신대요. 왜냐하면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우선 순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쓰며 너를 받아 주겠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왔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걸 가져온 게 아니라 가장 덜 아름다운 거, 다시 말하면 내게 없어도 되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너희 인간 상간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근데 너희는 사람에게도 하지 않을 행동을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드실지 몰라요. 목사님, 우린 적어도 하나님께 제일 나쁜 걸 드린 건 아닌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혹시 이러진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만? 아니면 최소한으로 내게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혹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몇 시까지 출근하시죠? 보통 9시죠, 그렇죠? 여러분, 늘 지각하시나요? 우리 일부 예배는 9시 30분인데 그렇죠? 근데 왜 우리 늦으시죠? 예배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되는 분처럼 이미 그들은 그렇게 마음으로 여겼던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그게 표현되는 거예요. 삶으로.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뭘까요? 슬픈 마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의 그 갈급함처럼 하나님, 오늘도 온통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과연 어떻습니까? 다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야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날 만나주셔야 내 인생에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마음쓰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